민족 애가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본 74편은 세 번째 민족 애가로서 바벨론의 제3차 침략을 당했을 때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된 참담한 상황을 목도한 아삽 자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민족 구원을 간구하며 나간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23절까지 되어 있는데 11절까지는 유다가 처한 비극적인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또 탄식하며 절망하는 노래 부분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23절까지는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회상하면서 그 언약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강청하며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힘으로 바다를 가르셨고 바다 가운데 있던 괴물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며 다시 나아갈 때 먼저 첫째, 바다를 가르신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가지 재앙 중 몇 가지 재앙들은 애굽의 신들도 행할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홍해를 가르고 그 가운데 길을 내었던 기적,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었죠. 왜냐하면 뒤쫓아오던 모든 애굽의 군대를 수장하는 홍해 가운데 애굽의 신은 그들을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제 우리를 원수들 앞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십시오 라고 기억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다 가운데 있던 괴물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라고 표현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오늘 괴물이라고 표현되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용으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이 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거대한 대적의 세력, 특별히 원수 사단 마귀의 세력을 일컬을 때 용, 또 우리말에서는 괴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거대한 대적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경멸되었습니다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갈 때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 가운데 수장시키시며 우리의 원수 마귀들을 진멸하신 사건을 기억하며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 두 가지 사건을 더 기억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또한 샘물과 강물을 여셨고, 이것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입히시고 먹이셨던 이 주님의 기적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유대 민족 가운데도 샘물을, 강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강력한 강물을 말려버리셨습니다 라고 추억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말리시고 그 가운데 지나가게 하셨던 사건을 일컫는데, 특별히 강력한 강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당시 우기여서 요단강이 강물을 범람해서 물줄기가 거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거센 물줄기를 말리시고 그 가운데 유대 가운데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를 회상하면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것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기억된 믿음을 토대로 이 이후로는 앞절과는 전혀 다른 선포와 또 고백과 또 찬양의 강구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잊혀질만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또 내 삶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의 사건을 추억하면서 오늘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종종 간증하실 때 1994년 때를 가끔 말씀하시곤 하셨었는데, 그때가 이제 아버님께서 오늘의 교회 청년부 부장집사님으로 섬기실 때였고, 또 어머님이 이제 큐티 강의를 막 시작하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영광스러운 때에 저희 자식들이 3명이 있었는데, 기대했던 형님은 고등학교 진학 이후 방황이 시작되어서 원하지 않는 대학에, 원하지 않는 학과에 들어갔다가 군대에 끌려갔죠. 군대에 끌려가서 군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큰 기대가 없었으나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저는 그 수능 입시를 제가 한 달 앞두고 운전면허, 무면허 사고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해 이제 재수하던 시즌이 94년입니다. 그리고 가장 공부를 잘했던 한 살 아래 동생은 기대대로 외고 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적응에 실패하여 자퇴를 하고 저랑 같이 재수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녀들이 간증할 자랑거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버님 청년부 부장집사님, 또 어머님은 큐티 강의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같고, 그리고 고사하려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워낙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할 수 없이 94년을 그렇게 지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지 95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님이 군대에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한동대 1기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내신 등급이 2단계나 상향이 되어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쓰지 말라던 대학까지 무리하게 썼는데 합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또 이름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명문대학에 3명이 다 고학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95년 여름에 온 가족이 덕구 온천에 휴가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님이 그 기억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종종 그 95년 덕구 온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저희 아버님 삶이, 신앙이 기쁨보다는 눈물이 많았고 또 찬양보다는 무릎 꿇는 기도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셨는데도 종종 회상할 때마다 95년 여름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기도하고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참 많은 은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장 잊지 못할 사건이 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3번째 바벨론의 침략이라는 이 좌로도 우로도 길이 보이지 않는 민족적 이 상황 가운데에서 과거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오래전이지만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또 샘물을 내셨습니다. 또 우리를 먹이고 입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되뇌이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이 기억하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적들이 주를 욕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어리석게도 주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을 욕한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특별히 앞절에서와 달리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여라고 고백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컬을 때는 주로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 또 모세와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이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간구할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오늘 시인이 앞절에서 엘로힘이라고 주님을 고백했던 것과 달리 이후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주를 부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주님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뒷부분의 20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언약을 생각해 주십시오. 땅의 어두운 곳이 폭력배들로 득실거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며 이 시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 가나안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기로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 약속의 땅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번성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바벨론의 침입으로 인해서 땅이 초토화되고 또 백성들은 낯선 이방 땅에 끌려가게 됐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속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시되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은 80년에 아버님의 사업 실패로 온 가족이 이제 교회 어머님을 필두로 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님까지 이제 교회 나가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는데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한 13, 14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목회자로 콜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마음에는 내가 사업을 통해서 다시 재기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목사가 된 어머님과 제가 아버님이 신학교 가는 것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형님과 동생은 그렇진 않았는데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아버님께 주신 은사는 사업입니다. 신학교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신학교 온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버님이 그래서 그 신학교를
안 가셨습니다. 못 가셨습니다. 그리고 95년에 장로 안수를 받으시고 특히 장로로서 하나님께 이제 또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렇게 한 20여 년을 장로로 이제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마음에 계속 되는 이 죄책감이 있으셨습니다. 내가 그 신학교를 갔어야 되는데, 다시 태어나면 신학교를 갈 텐데, 그것이 이게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귀로는 들으시는데 그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온누리 교회 양재 공동체 목회자로 있을 때 저희 목회자들, 양재 목회자들에게 전체 문자 카톡이 양육본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번 주일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1대1 양육자 축제를 하는데, 온누리교회 양재 성도님들 중에 1대1 양육 횟수가 가장 많은 5분의 성도님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각 성도님들의 담당 교육자님들은 축하 연락도 해주시고 당일날 무대에서 축하도 해주시고 하면 좋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5명의 명단이 떴는데 1등이 양재 한 권사님이셨는데 67명이신가 그랬던 것 같아요. 67명 정도. 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대전. 그 다음에 2등이 한 50 몇 번 정도 되셨던 권사님인 것 같아요. 그리고 3등이 47명인가 그러셨는데 유일하게 남자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분이 권사님이셨습니다. 이 문자를 딱 받았는데 너무 이 아버님이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짧게 보내드렸지만 내용은,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아버님은 이 목회자보다 더 많은 양육을 하셨습니다. 목사인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죄책감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냥 제 느낌에는 감사하고 좋은데 그냥 그렇게 듣고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그 아버님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콜링, 그 약속이 사람의 의지,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정말 하나님이 신실히 이루시는 것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아버님이 폐암이 발병되셨는데 4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1년쯤 지난 뒤에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집에 보증금을 빼서 병점 화성에 상가 건물을 빌려서 거기 개척교회를 세워버리셨습니다. 어머님을 담당 담임 목사로 해서. 저에게 1절 기도 제목 나눔도 없었고 어느 날 갑자기 병점역으로 오라고 그래서 아들 3명이 다 시간을 내서 주말에 갔더니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1년간을 장로로 교회를 섬기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76세에 폐암 4기를 선고받은 아버님을 향해서 세상이라면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가족들도 그 아버님을 향해서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권적으로 이루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이 섭리와 뜻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또 우리 인간의 생각과 참 다르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또 고백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약속을 약속이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행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라도 자녀 손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을, 민족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준 것이 하나님의 언약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나이 80까지 소망 없이 살아가던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이었던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게 된 근본 원인은 저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또 범죄한 데 따른 징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엎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고, 이것이 시편 74편 1절부터 11절까지 계속되는 비탄과 절망의 나락에서 다시 하늘을 향해서 비상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기도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연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역사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 삶 가운데 힘과 능력으로 주를 향해서 다시 나아가고,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 것인지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우리 가족을 향해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 것인지 믿고 고백하며 나갈 때 여전히 유효한 언약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자녀로 또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인은 진홍같이 붉은 죄악이 그의 인생을 정죄하고 있고 그의 민족적 죄를 정죄하고 있는 가운데도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약의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간구하고 기도를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믿음이 되고 씨앗이 되어 다니엘이 나오고 에스겔이 나오고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직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도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도 믿음을 심고 살고 하루를 살아도 주를 노래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